전미예수님, 오늘은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성모 마리아께서 성전에 봉헌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성경에 이 얘기는 아주 잘 나오지는 않고 교회의 전통인 거죠. 3살 정도 때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읽어보면 아주 잘 나오는데, 3살 정도 때 성모님께서 성전에 봉헌이 되셔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성모님만 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언서에 메시아는 동정녀의 몸에서 난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계산해보니, 다니엘서를 계산해보니, 이제 우리가 서기 영년이라고 하는 때에 메시아가 오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쯤에 동정녀들을 성전에서 키우는, 그리고 이제 뭐 결혼 정년기가 지나면 이제 내보내고 하는 그런 것에 이제 봉헌이 된 거죠. 요아킴과 안나는 나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이 아기는 자기들에게 정말 심장과 같죠. 근데 심장을 떼어 놓는 거죠. 성전에서 봉헌하는 거는 뭐 구약의 한나나 뭐 이런 이야기들, 아기를 가지게 해주면 당신에게 봉헌하겠습니다, 이렇게 엄마가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이제 돌아가시죠. 그리고 16살 정도 되던 해에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또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인 이제 요셉과 이렇게 해서 뭐 작대기를 꽂아놨는데, 요셉의 작대기에서만 그 아몬드 그게 이제 펴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그런 건데,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부러워요. 우리 카톨릭에도 이게 빨리 적용이 돼야 된다. 유태인들이 해왔던 거를, 좋은 것들을 우리가 버렸어요. 종교가 다르다고 어쩌면은. 그래서 이번 주일날, 그리스도 왕 대축일날 저희 성당에서는 교중미사 때 그 어린이들 천형 성체하고, 그게 이제 뭐 성인식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봉헌하고 또 견진성사 할 때 아이들을 부모님이 성전에 이렇게 봉헌하는 이런 예식을 행해요. 그때 어머니들이 어떤 노래를 불러주시는지는 금방 얘기하도록 할게요. 저렇게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중요한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봐야겠어요. 새들은 새장 속에 갇혀 있으면 안전하죠. 그리고 내가 이 새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 새들을 통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새를 키우고 있어. 그리고 이 새의 귀여운 그런 모습, 내가 밥 주는 거에 대해서 뭐 고마워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그런, 실제로는 얘를 보호한다는 명목이지만 얘를 통해서 내 이익을 얻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새는 새장 속에 갇혀서 날지를 못하게 되죠. 그 우아한 비디오에 이렇게 2층 집까지 쓰레기로 가득 차서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쓰레기를 밟고 들어가서 창문 거기로 이렇게 들어가서 사시는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나왔죠. 뭐 이게 225명인가 한 250명의 인부가 아니라 이제 봉사자들이 투입돼가지고 이걸 아무튼 다 걷어내는데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네가 뭔 상관이냐 그러며 이렇게 폭력적인 무서운 모습까지 보이고, 근데 뒤에 보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참 착하셔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또 할머니에게도 이렇게 찍으니까 니가 뭘 이렇게 왜 이렇게 사진을 찍고 난리야 막 그러면서 뭐 웃기고 앉아있네 막 그러며, 이분들은 굉장히 거부를 하죠. 근데 이제 오랜 설득 끝에 이제 그 집에 들어가 보게 됐어요. 물론 문으로 못 들어가고 막 창문 사이로 툴쿠툴쿠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여기 한 방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방에서 어떤 물체가 아니라 사람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머리가 이렇게 쓱, 얼마나 무서워요.
그게 이제 이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아들은 뭐 생각이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계속 횡설수설을 해요. 뭐 고양이 밥도 난 줘야 되고 나는 지금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 막 약간 그렇게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거든. 라고 하는 것을 그 내 안에 있는 뭐랄까?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렇게 거부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 이분들이 여기서 뭐 이렇게 쌓아놓고 사니 벌레들도 많고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렇지만 자꾸 모아놓는 거죠. 이 아이 왜 모아놓을까요? 이 부부는 그 전에는 안 그랬대는데, 근데 이 아이와 연결이 있었던 거죠. 아이도 아니네요. 근데 이제 이 어머니가 기침을 계속해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심장에 물이 차서 빨리 수술을 안 하면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악화된 줄 몰랐다 그러며 이제 그 수술을 이제 진행을 하려고 그러고 이제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을 뭐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거로 부시고 이걸 해내는데 정말 총 쓰레기톤이 150톤, 봉사자 226명이 합쳐서 이것을 이제 걷어내니까 이제 누가 나와요? 아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아들이 아니 여기 마당만 치우고 정화조 청소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집 안까지 이걸 치우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이가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다 이거는. 필요했던 것들이고 이게 실려 나가면서도 그러면 깨끗하게 치워주는 거는 좋은데 필요한 것은 놔둬야 돼요 라고 계속 필요한 게 어딨어요. 다 쓰레기인데.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깨끗이 치워진 집을 보더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우리 집이었다니 그러면 해안에 눈물을 흘리고 이 아이는 아이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정신 치료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 정신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막내 아들이 계속 집에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부모님들이 이 아이가 집에 있는 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을 위해서 쌓아놨던 게 아니라 이 아이를 위해서 쌓아놨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어쩌면 해주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라고 한 거죠. 이 아이를 나는 보호하는 부모야. 뭔가 사랑하는 느낌은 들지만 그것이 새장 속에 아이를 가두어 놓는 어떤 내가 너 이만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고 이렇게 잘해주고 있거든. 근데 아이는 세장 속에 그 부모의 세장 속에 갇혀서 더 이상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부모의 사랑은 아이가 너는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해주니까 우리 품에 있으면은 너는 정말 안전하고 우리가 다 해줄게. 이게 사랑이 아니죠. 너는 곧단 존재밖에 안 돼 라는 뜻이죠. 더 이상 클 수가 없어. 근데 부모가 해주는 사랑은 너는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저 다른 큰 세상에서 독수리와 이런 위험과 겪으면서도 네가 정말 완전히 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야. 너는 그 자존감을 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이 자신들 안에 가둬놓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제단에 봉헌하고 제단에 이렇게 부모님들이 노래를 불러줘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데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분은 모세의 어머니죠. 이때 남자아이는 다 나일강에 빠져 죽이라고 했는데 얘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 앵앵앵 울면은 이제 들키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이제 상자 속에 넣어가지고 역청을 칠한 다음에 물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거죠. 눈에 넣어도 많이 아프겠죠. 어떻게 눈에 넣었는데 안 아플까요? 아무튼 그래도 눈에 넣어도 아플 이런 아이를 상자 속에 넣어서 이렇게 띄워 보내면서 이 엄마가 부르는 노래예요. 가사 한번 들어보실래요? 싫어도 들어야 돼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었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느님 그 손에 너를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느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떼놓고 하느님의 섭리에 맡기지 않으면은 이 아이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에 갇힌 새처럼. 물론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악어한테 먹힐 수도 있겠고, 혹은 뭐 이렇게 배에 치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이 아이는 이 세상으로 나아가 이 공주의 또 아들로 입양이 되면서 나중에는 하느님께서 이 아이를 뭐로 쓰셔요? 이스라엘, 지금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쓰는 거죠. 이태석 신부님, 잘 키워놨더니 그냥 수단 그 고생하는데 가가지고 그 고생 죽겠다고 그냥 전쟁터에 그리고 엄마가 나는 너를 보내지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 수단 거기에 이태석 신부님 그 교과서에도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모에게 받은 게 있으니까.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에게 받은 것 때문에 부모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는 이제 그 세상에 갇혀 있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다. 는 거를 그 자존감을 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이렇게 갇혀 있을 때, 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건 뭐예요? 아들을 죽여서 그 가죽옷을 내어주셔서 너는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야. 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숨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7살 때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다. 왜냐면 혼자 집에 있으니까 위험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삶의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그나마가 아니라 어머니께서 해주신 가장 큰 교육이고,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가장 고마운 말을 찾으라고 하면 그거였어요. 너는 그때는 섭섭했죠. 그러나 그것이 저를 이렇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대로 그래서 어렸을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했잖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을 나로서 내가 부모를 벗어나서 하느님의 뜻.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시험을 볼 때 성경을, 모세오경을 찾아서 읽고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을 봐요. 이제 내가 부모의 말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지금은 있어요라고 12살 때에 우리나라 3, 4학년 때 이렇게 하고 아이들에게 유산을 주는 거 아니에요. 3, 4천만 원을 줘가지고 뭐 4, 5천만 원을 줘가지고 그게 이제 대학 졸업할 수 있는 돈인 거죠. 네가 이 돈으로 대학을 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그러니까 애들은 이때부터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우리가 우리 뭐 대학 졸업해가지고 뭐 직장 취직해가지고 그제서야 주식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은 여기 12살 때부터 나는 하느님의 뜻을 아는데 뭐 하니까 훨씬 커지고 노벨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만들어야죠. 아이들이 밖에서 엄마 아빠가 저 세상 속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큰 존재로 만들어주셨구나.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그제서야 감사하게 된다고요. 아까처럼 그렇게 쓰레기 더미에 이렇게 해놓고 필요한 것들을 계속 가져다 주는 부모가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정말 독립적으로 하느님의 어떤 큰 뜻, 세상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 그런 부모가 나중에는 감사를 받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이렇게 떠나 보낼 줄을 알아야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자헌 성모님께서 요아킴과 안나 아기 3살 때 성전에 봉헌하셨어요. 아주 그냥 그 다음부터는 거의 못 보는 거죠. 그렇게 하셨던 그런 것이 자녀를 위한 가장 큰 희생이면서 사랑이면서
가장 큰 선물이었다는 거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그렇게 또 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